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재밌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재미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것이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20장까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52장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만 건져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너뛸 만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너무 집중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장까지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21장, 23장, 24장을 보면 이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중간에 샌드위치로 삽입되어 있는 22장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부르는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그 형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여호야긴은 여고냐라고도 부르는데, 이 세 왕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25장과 26장인데,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애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이집트 제국이 아닌 바벨론 제국이 쥐게 됩니다. 이 해에 여호야김 4년이 되었을 때, 이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이제 26장 1절 말씀을 보실래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이것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원년 1년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했던 그때, 이때가 주전 609년이에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26장이 25장보다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역사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상하게 4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 여호야김의 원년에 다스리기 시작했던 때에 있었던 일을 2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묘미가 뭔가 하면 더 집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쭉 내려가면 이게 여호야김 넷째 해,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던 때에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읽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면서 몰랐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장 2절 말씀으로 한번 좀 보실래요? 화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다 전해라. 하나도 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얘기해.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하던 재앙을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3절에 화면에 올라온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5절과 6절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내가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준 그들의 말을 너희가 순종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 뜰에 서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래? 그럼 나는 너희를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실로와 같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 세운 하나의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요한 제사는 다 여기 실로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전까지,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로와 같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씀은 이 성전을 더 이상 이 유다 백성들의 종교의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실로를 버리신 것처럼 이 성전을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여기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어용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레미야를 붙들고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9절,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또 누가 또 합세하는가 하면 고관들이, 권세를 가진 고관들이 합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백성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왜들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발끈했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감히 누가 성전을 침범한단 말인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고 있지 않은가,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감히 누가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성전을 폐기시켜버린단 말인가. 예레미야, 이놈은 죽여야 마땅하다. 죽어야 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에 안심이 되고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늘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거짓이다,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실로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다윗의 왕조가 통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힘있게 외칩니다. 힘있게 외치는 내용이 13절이에요. 화면의 내용을 한번 좀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발끈하고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 백성들이 연합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이에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예요. 이들의 삶의 방향도 잘못됐고 삶의 내용도 잘못됐고 고쳐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내리려고 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다. 내가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너희 보기에 좋은 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손에 있지 않냐? 너희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데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죄한 자를 죽이면 그 피가 너희의 몸과 이 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돌아갈 거다.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예레미야를 죽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우리아예요. 26장 20절 말씀부터 이렇게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아도 예레미야처럼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해서 예언을 하는데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우리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만큼 두려움을 갖질 않아요. 죽이려고 해요. 우리아가 겁이 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호야김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잡아오게 해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칼을 들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덤에 매장하지 못하게 하고 평민들의 무덤에 매장하게 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선지자로서의 어떤 명예마저도 모욕을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아의 죽음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고 손가락질도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는 일도 있고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사명 따라 산다고 하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도 이미 사실화시키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악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이건 기정사실이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살았고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아 선지자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장수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순교자로 삶을 끝냈든 아니면 장수하면서 노년으로 생을 끝냈든
어떤 것이든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면서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완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훨씬 더 초대교회에 유익했을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스데반을 예비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는 바울을 충격 속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 그 각오가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각오가 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4년이 지난 뒤의 일인 25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605년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에 4년이 되었을 때, 이때는 주전 605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갈그미스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벨론의 리더십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중동의 패권을 손에 쥡니다.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침략, 주전 605년에 이루어진 바벨론의 1차 침략입니다. 그런데 여기 25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이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야김 왕 넷째 해가 될 때까지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꾸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전에 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돌아오게 외치게 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외치게 하셨고,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23년 동안 전해왔던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냈어요. 이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야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백성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꾸준히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여호야김 왕이 11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지금 4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고요. 적어도 숫자로만 따지면 앞으로도 7년이 남아있고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100일을 통치하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여유가 있고요.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간 뒤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11년을 통치하는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약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설 줄을 모르니까, 돌아서질 않으니까 25장에서는요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5번 나옵니다. 사실 계속 듣지 않은 거예요. 계속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꾸준히 전해도 순종하지 않고 부지런히 보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4년 전에 여호야김 통치를 시작할 때도 26장 13절 말씀에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4년이 지난 뒤에 오늘 여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불법과 속임수와 거짓말, 남용, 오용, 폭력을 행하는 이 모든 악한 행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 말씀에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북쪽의 여러 종족과 나의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와 그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종,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을 때에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나의 종, 나의 목자 이렇게 불렀어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이제 이 땅에서 신랑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신부 소리도 들리지 않고 즐거워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들에게서 맷돌 소리도 없을 것이고 등불 빛이 끊어지게 되겠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70년을 섬기리라. 그 뒤는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 속에 있는 신앙적인 찌꺼기들, 불순종, 불순물들을 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걸러내신 후에 이들을 통해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벨론은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성경을 좀 보실래요? 70년이 끝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누구에 의해서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영원한 제국으로 남습니까? 아니요.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무너지고 맙니다. 헬라 제국은 영원히 남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는 영원 무궁해집니까? 또 무너집니다.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더니 칼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주신 권세, 권력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라가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성도들 개개인이 되었든 힘을 주실 때, 그것이 권력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을 하게 되면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12절과 1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들의 살아온 행위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잘못 쓸 때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잃어버려지진 않지만 다양한 방법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끝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29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돌보시겠대요. 그리고 나의 선한 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한 말 그대로 성취하여 너희를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다 민족의 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잘 달구셔서 그들에게 있었던 오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기복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걸러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시대는 절대로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허락하신 것은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이 건물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으셔서 우리의 소득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인 줄 아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